고스펠 프로젝트 기적과 비유 오늘 6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비유를 읽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6번째 강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번째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 또 무자비한 종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또 지난 시간은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비유를 통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점은 성도의 특권이 있다면 특권을 가진 성도에게 책임 또한 있다는 것.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면 또한 그 권리에 합당한 의무가 어떠한 국민에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특권뿐만 아니라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자막 준비된 대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또 그 불러주신 소명을 위해서 특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불러주신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채무를 망각할 때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그 경고에는 결국 심판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기에 그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동반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번 비유를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의 신학적인 주제를 살피게 되면 청지기의 정체성을 망각하여 그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또 주신 경고까지 무시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신학적인 딜레마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이 기본적인 두 가지의 성품을 꼽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딜레마가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고 또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라고 혹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사랑이 없이 공의만 앞세우는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또 공의 없는 사랑을 앞세우시는 맹목적인 분도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내와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사랑 가운데 근거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다림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맹목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우리 또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사는지를 이번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입 질문인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고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과할까요? 다른 말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간과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고 싶은 부분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고 또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미국의 목사님은 지옥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시는 바람에 프란시스 첸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 있다. 그 공의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만큼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도 내셨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겠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오류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2000년도에 가장 뛰어난 책으로 인정받은 20세기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테니 그랜츠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제 스승이기도 하는데요. 20세기의 신학을 그분이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또 내재적인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세요. 초월하신, 나의 인생을 초월하신, 그냥 나의 문제를 초월하신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너무 멀리 계시기에 우리의 그 아픔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깊은 감정, 깊은 그런 동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잘못하면은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반면 그 반대로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나의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런 나와 함께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은 이렇듯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관점이 이렇게 자명종 시계의 추가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20세기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나랑 너무나 관계없는 하나님이고 너무 두려운 분이고 크신 분이라서 그분은 나에게 심판만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내키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내재적인 하나님은 반면 너무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만 포커스가 맞춰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만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내재적인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인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나의 아픔을 나의 눈높이에서 나와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런 내재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월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만만한 그런 내 눈높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적인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사랑 없는 공의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또한 공의 없이 사랑만 갖고 계셔서 맹목적인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스탠리 그랜츠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 주어진 비유에서는 우리가 선하신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세션은 우리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주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아멘.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아마 당시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의 경우 제가 만약에 손이 가요 손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손이 가면 손이가 새우깡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윤영주 장로님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뭔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 머리 가운데서는 생각 가운데서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떠올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5장 내용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아우성만 있다니. Cry of Distress라고 아우성이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공의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피 흘림, 정의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우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5장의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 또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은 유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그 포도원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관련된 구약 본문이 떠올라서 비교해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죠. 구약과 신약은 이렇듯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으신 거고 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 그죠? 그런 이 구약과 신약이 통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이 되는 거고 또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관리해야 할 농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지도자들은 청지기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는 것은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격 없는 지도자들에게 청지기로,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맡겨진 청지기로서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주셨으면 감격하고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지기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은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착각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옵션인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 어디 뭐 필업 폼 같은 거 필업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 종교란에 보면은 체크 내가 옵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를 체크하든 불교를 체크하든 아니면 무교를 체크하든 그죠? 신앙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직분을 뭐예요? 은혜 가운데 허락된 나의 권한과 또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주어진 권한과 권리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권한은 내가 누리되 책무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 또 주어졌어요. 그죠?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후사로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유업으로 물려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은혜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됨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제자의 삶을 또 그 책임을 그 권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구원은 거저예요. 공짜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은 당연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은 어떻다고요? 값비싼 대가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그 부분을 그들이 망각했더라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보내자 간섭한다라고 그들은 오히려 분개하게 되고요. 또 농부들은 이 주인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오늘 이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혹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은혜,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그 은혜,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요. 내가 잘나서 그거 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청지기로서 내가 그 일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에는 나의 권리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망각할 때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주어진 권한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요. 어떻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받은 권한과 권리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어진 권한으로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책무, 책임, 또 나에게 청지기로서 불러진 소명까지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그런 데피니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 것, 그죠? 오늘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돌감나무라서 버려질 인생들이었는데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지 못할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가 동시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에 대한 특권에 합당한 그런 책임 또한 우리들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어떤 책임이 따라요? 삶이 따라야 되죠. 즉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고요, 또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직장이며 일터이며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우리의 이 사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걸 잘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청지기로 맡겨 놓으 주셨고, 가정이라는 포도원에 우리의 자녀들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도 동일한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 주셨고, 또 맡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가정의 기쁨을, 행복함을 누려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또 아버지에게는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주고, 또 어머니에게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 또 돕는 배필로서, 또 그 딸의 믿음의 본으로서 어머니의 삶에 권한도 주셨지만, 그 자녀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어가야 될 책무가, 청지기로서의 책무가 부모된 입장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고 또 눈치가 빨라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I do not deserve, 내가 자격 있는 자리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위해서 포도원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래처를 만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그 권력이 내가 어쩌다가 내 힘으로 얻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워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authority. 그러면 그거는 주인의 뜻에 맞춰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직장의 부하들, 직원들, 또 나의 직장 가운데서의 이코노미, 제가 어디서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말도 되지만 신학적인 언어로는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그러면은 이 이코노미, 경제라는, 우리 안 믿는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경제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이 가고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풍성함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 경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내 직장이, 내 일터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풍성한 가운데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청지기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 나가고, 그 나무가 주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의 특권이며,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살펴야 돼요. 또 직장을 보살피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된 자들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리스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의 나라를 밀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청지기로서 내가 주신 권한으로 그 책무를 열심히 살아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 뜻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남편으로서의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청지기, 또 아버지로서 불러주신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만들어 나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이 확대되어 정말 그 뭐죠? 그 누룩이 퍼져나가듯 우리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로,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직장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의 가정 가운데로 전염되어, 우리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전염되어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청지기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주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는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6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인내심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공의와 사랑. 둘 다 보이죠? 수많은 종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수많은 종들을 보내요. 이후에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공의로운 하나님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심하게 홀대당해도 그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효율성을 추구하는 주인이에요. 경영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 얼른 갈아쳐야죠. 기다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업주라면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유와 논리도 아니고요. 계산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계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고, 아무리 상대방이 을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갑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언약의 변함없으심, 그죠? 상대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 을들이 제대로 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으로 그분의 신실함이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요? 인내하시고요.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는, 지속적으로 그 을들이, 청지기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로 계약 관계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받지 못할 것을 자격이 없기에 받지 못할 이미 너무나 악한 종들이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그 기다림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표현하시더라는 걸 기다려 주시는 것으로서 심판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효율적으로 봐서 생산적으로 봐서 정말로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심으로 행여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faithful 하나님,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그러기에 그죠? 계약의 내용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얼마나 멋져요. 계약만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뭐예요?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카운터파트로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특히 지도자들의 모습은 unfaithful.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죠? 늘 변해버려요. 그 둘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경고를 보내시고 또 종들을 보내시고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분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 언약을 포기하지 못하여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포도원의 주인,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산이 탐나서 상속자라고 죽이고 우리가 그 유산을 빼앗자 말이 됩니까? 이렇듯 이 멍청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아들을 내쫓아 마을 어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매달 거를 공모하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주는 사랑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심판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공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없는 것이 아니다. 2번 부정했으니까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선지자들과 맞서고 예수님과도 맞서게 됩니다. 오늘 질문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를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백성에 대한 사랑, 즉 형벌보다 먼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또 그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실함은 그 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예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망각이에요. 은혜 가운데 불러줬는데도 자격이 없음에도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니 너무나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자리가 당연하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바로 정체성을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릴 때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어진 그 고난들을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데 사용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사랑 가운데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교재에 나온 핵심 교리에 대한 내용,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사회를 개선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들 안에 뿌리박고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종차별, 탐욕, 이기심, 악덕, 그리고 간음과 동성애,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 노인, 가난한 자, 학대받은 자, 무력한 자, 병든 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사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변해야 하고 잉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 그리고 형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 기업,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함이 없이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중요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거절당할 때죠. 그죠?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가지 잘못된 해석, 오늘 이 비유에서 두 가지 결론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면서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이 당할 일을 몰랐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혹은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가운데 기다림이에요. 그죠? 기다림,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그래서 종들도 계속 보내시는 거고 끝내는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함을 우리들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그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둘째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맥락의 뜻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통해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무를 다 뽑아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포도원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이원론적 사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전자는 좋게 생각하고 후자는 나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들과 가르침을 통해 세리와 창기 같은 의외의 대상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의 위치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판단하시고 그에 걸맞는 판단된 그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또 다시 불러주시고 그에게 걸맞는 자리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종교적 헌신을 하곤 합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더 종교적이면 더 우리가 훌륭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본인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받은 은사와 권한을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니 어디에 그 은사들을 사용할지 모르기에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맡겨진 가정 가운데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사역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책임은 담당하지 않고 그 주신 고난으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며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상향하려고만 해요. 무슨 뭐 계급 올라가듯이, 그죠? 또한 다른 이들의 칭찬을 쫓아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겉모습으로 내 삶을 포장하고 나도 그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올바른 청지기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거고요. 그 정체성에 맞게 주어진 권한을 또 권한을 통해 또 책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하며 우리가 내가 잘났으니까 이 정도 내가 왔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망각,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 누군지를 모르게 되니까 내에게 맡겨준 책임 또한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위해 사용해야 될 권한을 오히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시기에 또 신실하시기에 많은 경고를 보내주시며 기다리긴 하지만 결코 진노를 피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이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정체성을 밝히 깨닫고 주어진 특권과 함께 책임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악한 농부와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여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청지기로 다시 주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줘야 할 사명에서 열매 맺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청지기의 자리로 회복되어 주어진 포도원, 즉 가정, 직장, 교회를 허락하신 권한으로 우리의 능력과 학벌과 소유와 모든 은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변화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 줄 믿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심판이란 주제가 내게 유쾌하지 않듯이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의 죄에 머물러 있으면 무선 결과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노련한 의사가 부상자를 찾아내 고쳐주듯이 나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은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과제물에 필요한 3가지 질문은 제가 카톡방에 단톡방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비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또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때로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인 것 같고 또 우리가 포도원의 청지기로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망각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와 능력과 자리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저희들 교만한 마음 가운데 청지기의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청지기로 허락된 포도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가정에 아버지로서의 권한 또 어머니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땅을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신 권한을 통해 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사용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